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때에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별도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율법에서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은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머물러 있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분을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살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옛 시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먼저 질문을 하냐면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죠. 요한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물어보냐 하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이 역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너가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역시 요한은 아니라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질문이 너가 선지자냐라는 그 질문은 일반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장차 나타날 것으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미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가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시 올 엘리야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인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이사야에서 기록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 3절에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또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 또 엘리야 또 그 선지자를 담고 있는 그들의 마음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또 엘리야, 선지자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냄받게 될 그리스도, 그리고 엘리야, 그 선지자는 의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는 엘리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말라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토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의 예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와서 보여준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역의 주체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와서 보여준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삶을 엘리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을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빼앗는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일단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선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율법과 복음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율법의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율법에게 있어서 율법의 시대, 예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 새 시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경험한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조금 경험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율법의 실체를 목도한 것까지예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율법의 시대에서 최고로 살았던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과 복음의 어떤 비중에 관한 부분이죠. 율법에서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율법 중에서 가장 크다 할지라도 복음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요?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의 말씀이 이 부분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준이 되어서 율법의 시대에서 새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1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이 땅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떨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번역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어떠한 힘을 쓴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멸망입니다. 멸망.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떨쳐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차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옛 시대, 율법의 시대, 자기 행위의 시대를 살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옛사람의 기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서 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